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낮과 밤이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시간은 기계적인 것으로 아주 정확하게 우리와 이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근데 주관적으로는 어떻게, 체험으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재미없고 관심 없는 일들을 할 때는 정말 시간이 가질 않아요.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그런데 또 시험을 보고 뭔가 발표해야 되고 그럴 때는 맥박 소리가 들릴 정도로 톡탁톡탁 이렇게 지나가요. 아주 심도 있게 지나가요.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고 있을 때는 정말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 연구를 하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 아우스 성인이 있어요. 이 성인은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기 이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 시간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결코 머물지 않지만 이 영혼성은 항상 머물러 있다.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영혼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를 볼 때 하느님의 영원성은 기계적인 우리 인간의 시간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래서 하나가 돼서 있는 것이 바로 영원성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은 아까 제가 거룩함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처럼 영원성도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영원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구나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묵시록에서 하느님의 영원성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알파요 오메가고 시작이며 마침, 또 우리 시편에 보면 또 천년도 하루 같고 지내간 어제 같은 그 깨어있는 밤이라고 이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간이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성을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 성녀를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하느님의 영원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하느님의 영원성을 체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찾고 있었는데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울면서 막 찾는데
천사들이 왜 오느냐 물으니까 누가 저희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는데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계속 울고 정원지기로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갔으면 알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마리아가 돌아서서 나쁘니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알아봤어요. 알아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붙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들지 마라. 이런 더 이상 붙들지 마라. 이런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이 복음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영원성과 마리아의 인간의 시간이 교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 막달라의 한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하느님의 영원성에 계셔요. 근데 마리아 막달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이 생생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간의 시간 안에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정원지기로 생각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시간의 차원에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자연의 인간의 시간,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자연의 인간의 시간에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바로 뒤에 있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 뒤에 계셨는데 우리도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예수님이 성모님이 바로 내 옆에 뒤에 있어도 이 영원성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과 대화를 이렇게 쉽게 하고 잘 하려면 내 시간, 인간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느님의 시간, 영원성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마리아 막달레나가 보고 알아본 것처럼 또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불러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사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처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충격, 이게 아직 생생하게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어서 좀 혼미한 상태고, 이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으니까 그 충격은 더 컸을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머릿속이 정말 하얗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느님의 영원성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도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하늘에 올라 아버지 오른편에 앉는 것도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계속 시작도 마침도 없고 알파요 오메가인 하느님의 영원성에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으로 보여서 너무 괴롭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무섭고 괴롭고 그래서 도망가는데 영혼성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 표현에서는 도망간 제자나 남아있는 제자나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도 모두 변함이 없고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셔야 그 영혼성에서 하느님과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막 이렇게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느님과. 이 영혼성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셔서 영혼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게 했는데 여기서 또 마리아 막달라는 아직도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왜 우리들 당연히 저래도 예수님 만났으면 빨리 성모님께 모시고 가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만나게 하고 또 예전에 예수님처럼 함께 잘 지내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빨리 가자고 저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있던 곳, 원래 있던 곳, 하느님 아버지 오른편에 가시는 게 영혼성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 인간 마리아 막달라나하고 큰 차이가 있죠. 그걸 모르고 마리아 막달라나는 붙들고 안아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건데 이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그렇고 바오로도 그렇고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유대교의 그 신앙,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하는 유일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하느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 주님으로 부르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마리아 막달라나도 아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지 못했어요. 마리아 막달라나가 믿는 하느님은 유일하신 그냥 한 분이신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리아 막달라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지 말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더 이상 붙들지 마라. 그리고 내 아버지, 또 너희 아버지, 내 하느님, 너희 하느님께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계셨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느님의 영혼성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나를 더 붙잡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하고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이 거기 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라나도 여기서 하느님의 영혼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그 만나는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아까 모세 때 알려드렸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좋고 싫고 자기의 어떤 습관대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법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면 거룩한 사람, 영원한 사람이 되는 길에 들어서 있질 않은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기 예수의 대례사, 소아 대례사 성녀 알죠? 이 성녀도 하느님의 영원성에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나 하는 걸 보면 아기 예수의 대례사는 2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아주 어린 나이에. 그보다 더 어리게, 그러니까 24살보다 더 어리게 소녀 시대 때 항상 성녀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살았어요. 그 자서전에 보니까. 그런데 그 자서전에 드러난 대로 성녀는 성녀가 되려고 의지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완독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완전하고 비천한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많이 어려워했는데 그래도 성녀가 되고자 하는 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노력으로 성덕에 도달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이 작은 길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영원성을 체험하게 돼요. 하느님의 영원성을 체험한 어린 데레사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불완전하고 비천한 모습이 힘들고 슬픈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영원성을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를 작은 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발견했는가, 이 길을? 어린 데레사는 누가 작은 자이거든 내게 오라 하는 잠언 9장 4절. 그래서 자기가 잠언 9장 4절을 봤더니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됐느냐면은 어리석은이여 이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제가 이제 다른 성인 성녀들의 그 성경 인용 내용을 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 불가타 라틴어 번역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 시대에 한 4세기쯤에 라틴어는 고전 언어가 있고 통속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전적으로 학문적으로 쓰고 고급 언어가 있고 통속 라틴 언어를 불가타라고 그래요. 통속이라는 뜻이 불가타라는 거예요. 근데 4세기에 로마 제국의 언어로 돼요. 그런데 우리 예로니모 성인이 성경을 391년에서 406년 사이에 성경을 불가타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던 거예요. 데레사 성녀도 그렇게 그 책을 읽어서 그 성경을 읽어서 지금 우리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작은 자가 되는 길을 이렇게 봤는데 누가 작은 자가 되기를 나에게 하라. 그러니까 데레사 성녀는 자기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자인 것을 너무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작은 길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좀 안 돼서 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기며 내 무릎에서 계엄을 받으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이 내용도 제가 보니까 또 달라요. 그러나 그거에 우리 관계없이. 그래서 어린 데레사는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성덕에 도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팔에 안겨서 성덕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아내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을 자기를 하늘 높은 데까지 올려줄 그 승강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팔에만 안겨 있으면 더 클 필요도 없고 작은 체리 있어도 되고 오히려 더 작아진 어린이가 되어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데레사는 정말 자기 노력을 하지 않고 하느님께 내맡기는 그것을 계속 하면서 하느님이 좋아하는 겸손한 사람도 되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도 더 깊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위탁하면서 살면서 하느님의 영원성을 사는 성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영원성을 또 일상생활에서 살았나. 어린 데레사는 자신의 시간을 하느님의 영원성과 연결을 시켜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축제를 지내는 것처럼, 축일처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축일, 이 말은 얼마나 나에게 많은 그 하느님의 추억을 일깨워주는지. 그 추억 중에서도 성체행렬 있죠. 성체행렬 할 때 지금도 우리 뭐 이렇게 길가에 뿌리는데 아기 예수의 데레사 이 성녀도 장미꽃을 이렇게 뿌렸나 봐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다해서 자기가 뿌린 그 꽃잎이 이 성체에 닿게끔. 그러고 나면 닿았을 때 그 얼마나 기쁨을 느꼈는가 하면서 이렇게 그 축일을 일상생활을 축일로 지내면서 하느님을 마치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데레사에게 구름 한 점 없는 추억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바로 첫 영성체의 한 날인 거예요. 이 첫 영성체를 하기 전에 어린 데레사는 성체 행렬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원성을 체험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몸을 직접 모시면서 하느님의 영원성, 예수님의 영원성을 체험하는 날, 이 축일, 이 축제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날이지만 하느님의 영원성과 연결하면서 축일처럼 생각하면서 이 성녀는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의 영원성인데 어느 수녀님이 이 데레사 성녀 이분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잊고 지내는 때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데레사 성녀는 아니라고. 3분 동안이라도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낸 때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한 번도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이 데레사 성녀는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죠. 그러면서 이 대화의 내용을 봐도
자신의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예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데레사 성녀가 얼마나 이 시간, 특별히 이 시간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살았는지, 그거를 이제 인자하신 사랑에 바치는 봉헌기도, 인자하신 사랑에 바치는 봉헌기도, 이거를 시처럼 쓰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나는 목숨이 다하는 날, 나는 빈손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행위를 셈하기를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로운 일이 당신 눈에는 결점투성이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로움을 내 몸에 지니어 당신의 사랑으로 영원히 당신을 차지하게 됨을 원합니다. 오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이여, 나는 당신밖에 다른 옥자나 화관을 원치 아니합니다. 당신 눈에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일순간에 당신 앞에 나타나게 나를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데레사 성녀는 모든 시간을 어린이가 돼서 하느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산 대표적인 성녀예요. 그래서 데레사 성녀가 임종 시간이 이제 좀 다가왔어요. 24살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수녀님이 데레사 성녀에게 성인 중에는 지옥에 떨어질까봐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왜 성녀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데레사 성녀는 어린아이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성덕에 도달하는 그 길을 완성해 주셨어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 마치고 한 10분간, 5분간 휴식할까요? 5분간 있다가 미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